출애굽기 3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안에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숫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상 숭배의 죄는 몇 가지 그 죄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죄의 열매를 가져와요. 우상 숭배의 죄는 1부터 4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1부터 4계명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뺏깁니다. 뭐가 뺏긴다고요? 1부터 4계명을 어겨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끊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단명해요. 그리고 가정의 대가 자꾸 끊어집니다. 생명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뭐에 관한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복과 저주. 복과 저주에 관한 계명이에요. 자, 저주를 받아도 생명은 살 수 있다 없다? 저주를 받아도 예수의 생명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생명도 얻고 복도 받으려면 그러면 5부터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복은 어떻게 오느냐? 5부터 10계명을 지키세요.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이 안 된 사람들은, 부모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면 상사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공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안 되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인데 요게 바깥에 나오면 자라보고 놀라는 게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공경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자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모가 똑바로 해봤어. 부모가 부모 구실 해갖고 집대에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공부시켜주고 야단칠 때 야단치고 밥 먹일 때 밥 먹이고 야 너무 마음이 너무 상했지 달래줄 때 달래주고 그러면 부모와의 상호관계 안에서 사랑은 주면 사랑은 또 뭐하고 받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리사이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부모는 돌아가신 거 없다 칩시다. 또는 부모에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받은 사랑이 없으니 줄 사랑도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계속 부모 공경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고 본대로 느낀 대로 행동한다. 본대로 느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자식이 애미긴다 하면서 속 썩인다고 부글부글 끄는데 사실은 그가 그의 부모에게 뭐하지 않은 열매다? 공경하지 않은 열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열매를 가진 사람은 또 그 부모의 문제가 또 있다 없다? 있죠. 이 악순환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안 된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부모 위의 부모,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 위의 부모를 만난 사람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또는 부모 말고 부모는 그랬는데 주변의 친척 중에서 부모 역할 잘해주는 분이 계실 수 있다 없다? 있죠. 큰아버지가 그래 잘해주셔가지고 큰아버지 사랑은 내가 압니다. 그런 분 있다고. 삼촌이 잘해줘가지고 삼촌 사랑 안에서 나는 아버지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모가 너무 좋아서 숙모가 너무 좋아서 그 숙모 때문에 내가 부모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됩니다. 목사와 사모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목사와 사모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사모가 부모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요거를 교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상사, 직장에 나가면 이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상사라고요. 직장 상사인데 직장 상사 밑에 있는데 이게 비틀어져 있으면 수틀리면 뒷담화치든지 뛰쳐나가든지 그 직장에 오래 붙어있지 못한 인간관계가 비틀어지는데 어디가 한들 편하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이 부모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뭐의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시기에서 시어머니 공경이 안 되는 분 있잖아요. 십자라면 아우 뭐 시금치도 싫고 시금치 농사도 안 짓고 나중에 성경에 시편도 안 읽더라고. 근데 그거 예수님 사랑 안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걸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도록 하나님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니까.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 요 앞에서 이래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뒤에서 신발짝을 안 던질게요. 신발짝을 두 짝을 확 던져가. 한 짝 던진 날은 간이 콩한데 두 짝을 던졌어요. 난 죽었다. 어쩌든지 떨어진 날도 조심해야지. 했는데 조심스레 물어봐. 왜 캤노? 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초겨울에 넘어가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겠죠. 돈도 없어 그럴 수도 있고 교복이 너무 추우니까 외투를 하나 입어야 돼. 외투 살 돈을 안 줘가지고 덜덜 떨면서 갖는 거. 그게 또 올라가지고 뿔 따고 나서 집어 던졌다. 나는 아니구나. 근데 그날 옷이 두 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이 그만이 들어서 옷 두 벌 생기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길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녹아서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 용서하셔야 되고, 친정 어머니도 용서하셔야 되고, 예? 친정 아버지도 용서하셔야 돼요. 또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뭐 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요게 이 5계명을 복음 안에서 성취해내는 거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5계명을 지켜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5계명의 어겨진 사람은 저주 아래 드는데, 저주 아래 든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이유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네?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외국에 입양을 보내서 이역만리 타양에서 백인들 사회에 잘 정착한 사람들은 그 세계가 좋아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좋잖아요. 솔직히 선진국이고. 그런데 그 백인들 사회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그래서 한국인 왜 우리 어머니 나를 버렸을까 하면서 홀도하던 복지에 통해서 막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를 버린 엄마를 찾아서. 그래 만나지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래 만나서 그 사람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다 없다? 꽉 차 있잖아요. 그것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때 그랬다 미안하다 막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니까 뭐 어쩌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안에서 애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떠나보내는 게 그나마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야 이해가 되면 뭐가 되고, 따라서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고, 그래서 따라서 2 더하기 2는 뭡니까? 사랑하고, 따라서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고, 2 곱하기 2도, 곱하기는 뭐하니까? 2 곱하기 2도 4입니다. 이해하고, 이해 곱하기 이해는 뭐가요? 사랑이고. 그래서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사랑하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것도 일반 은총할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또 다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부모 사랑 못 받은 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밤에 일주일에 2번 철야하러 교회를 왔어요. 그 청년 또래에서 밤에 철야하러 오는 내부이 없지요. 내부이 없는데 철야하러 오면은 거기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밤에 이래, 이 교육관이 이래 주무시는, 기도하다 주무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또래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친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남자는 아무도 없고, 장정부리 나도 철이 없지. 여자들 그래 많이 있으면 알아서 딴 데를 가주든지, 그치요? 그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끌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뭐, 기도 훈련도 안 된 애가, 뭐, 그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자는 거죠. 자면은, 그래 와서 이불 이래 덮어주고요. 그리고, 그래도 자가 저의 손길 걷는다는데 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 모교회 시절에 제게는 기도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2셋 계셨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뭐냐? 교회 안에 기도의 어머니가 없니다. 기도의 어머니들, 그분들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아침에 야야 그래 기도하다가 집에 왔고 라면이라도 먹고 가라. 그 말 한마디 이모다가 친구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그래 또 가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만 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된다. 그거를 목사님, 사모님한테 다 해주세요. 예, 저희가 해드릴게. 그런데 저희가 해드리지만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선도 있어요. 손이 못 가는 데도 있어요.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 하라고 구역장 세워놓은 거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는 그걸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누구를 뛰어넘고 그의 부모를 뛰어넘고 이게 부모 공경이 돼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을 섬기면 어둠의 영은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이라고. 거역한 천사요? 거역한 천사. 그래서 어둠의 영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이 도는 사람은 유교의 예법을 따라서 그의 부모를 홍경하는데 주로 죽은 부모를 홍경하고 그리고 그런 영이 도니까 직장 가서 그 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거역하는 지도자 제적하는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온다 안 온다. 스스로 따라서 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이게 5계명을 어기는 죄를 5계명이 어긴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비슷한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들. 뭐 많이 한 사람들이요?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5계명을 어기면 부모를 홍경하는 것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요. 부모를 홍경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부모님 삼시세끼 조석간에 들받아보고 그룹 보고 와서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봐요. 불신자인데 어머니 생각하는 극진하 있습니다. 아 대단해. 그렇다면 뭐 내가 볼 짜더라 부모가 되게 잘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도 참 극진하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잘한 줄로 압니다. 덕을 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의 원리 안에서 요거 뻗어나가서 직장, 그런 사람들은 직장 가서 상사한테도 잘한다, 뭐한다? 잘하죠. 부하 직원들 할도리를 하고, 건의할 거 하고, 커뮤니케이션 원활해요. 그래서 세상 나가면 상사가 직장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 오면 목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스스로 5계명을 어긴 자와 같이 축복의 통로를 다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복이 오는 통로를 다 끊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 그 다음 6계명부터는요. 자기가 살아서 받는 복이라고. 무슨 복이요? 자기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보편적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게요. 여러분 6계명, 5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은 복이 없고 마음이 짜치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부터 4계명 끊길 때 그 어둠의 영은 따라서 음란의 영입니다. 영적 음란이고 이게 코드가요. 6의 음란으로 가요. 짜기만. 일본에 신사가 많은데 이상하게 신사 밑에는 기생집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엄란하게 하면 이상하게 정력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7계명 어기고, 여러분 7계명을 어기면 가정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니까, 깨진 가정이니까 부모 사랑이 안 흘러가고 또 가정의 부모 공격이 또 무너집니다. 이게 어둠의 영들이 이 10계명을 어기게 하면서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뿌리가 뭐냐? 우상숭배. 뭐라고요? 뿌리가 우상숭배라고. 근데 한국 사회를 살면서 전신의 조상들이 1부터 4계명을 어겼는데 유교의 법도를 따라서 5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가정들이 꽤 많다, 적다? 꽤 많지요. 저희 아버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마실에 나가면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선생 아들이다. 어디 가서 부모 욕 비지 마라. 그 머리에 박힌. 그래서 학교 가서 나 어디 가서 나 네 원생 아들 아이가 이 한마디에 그냥 막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머리에 박혀. 근데 유교나 유교 법도 안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뭐 전통적 윤리 안에서 또 유교가 아니더라도 불교, 힌두교 뭐든 좋습니다. 만에 그런 종교를 섬겨서 종교적인 죄를 지어도 5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요. 복음이 뭘 하는 거냐?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5부터 10계명을 지키면서 더 큰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받지 마세요. 예수 생명 얻었는데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받느냐? 5계명을 어겨서. 그 밑에 6계명, 7계명, 딸린 계명들을 어겨서. 그래서 따라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복을 5부터 10계명 받은 복을 내가 참 세상에 나와서 이래 돈이 많아졌는데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래 됐노. 그래서 이걸 복을 세상과 좀 나누면요, 수혜민들과도 나누고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영국 기금에도 좀 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물질이면 물질을 나누면 청직이고, 받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나누면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난 사람들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모 역할을 할 때 두 가지 갈래. 하나는 청직이 되고, 뭐가 되고? 청직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제사장이 되세요. 신앙의 어린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기도 하고, 또 중보하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죄 짓는데 끌고 가야 된다, 안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면 안 돼요. 안 되고 정도로 인도하면서 부모 노릇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앞선 사람들이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 꿈꿉니다, 저는. 여러분, 자, 주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는 죄들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세요. 그리고 대안으로 뭘 세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대안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종교를 섬기지 말고 나를 예배해라 하면서 제정한 절기가 세 절기입니다. 세 절기인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무슨 절기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의 말은 떡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해가지고 이스터 효모를 넣어가지고 반죽시켜서 이렇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뭐 볼라가지고 구워야 되는데 그를 부풀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떡을 그냥 얇게 펴가지고 바로 구운 겁니다. 바삭한 맛에, 보들보들한 맛이 아니고 바삭한 맛에 그냥 구워 먹는 빵,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들어가지 않는 정결한 영의 양식,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은 그때 양 잡아먹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날이라고요? 양 잡아먹는 어린 양을 우리가 연계백숙 삶아 먹듯이 야들야들한 백숙을 삶아 먹듯이 축제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보올의 축제가, 음란 축제가 대단합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속된 말로 잡고 그 다음에 포도주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들이 그 축제를 즐기면서 바알은 남신, 아셀은 여신이니까 남신과 여신을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려고 땅에서도 음란을 정하는 거예요. 땅에서 음란과 하늘의 음란이 막 마주치면서 기우제를 드는 효과를 내서 비가 와야 천수답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으니까 비 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비가 안 온다든지 인생에 문제가 온다든지 할 때 뭐하라? 따라서 무교절을 지키라. 비가 안 오면 이방신 섬기듯이 기우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뭐를 드려라? 바른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금음달, 보름달 등은 무슨 절기가 있듯이 추석절기가 있듯이 유대인들도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세 가지 절기가 중요하게 세 번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건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주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축복의 날이에요. 근데 또 한편은요, 6월절 날 양 잡아먹는 날이라고. 뭐 하는 날이요? 양 잡아먹는 날. 그래서 축제의 날이라고요. 무슨 날요? 축제의 날. 나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나 교회의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들이 종교적으로 엄숙해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축복의 날, 거룩해지는 날 삼는 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의 축제의 날로 저는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날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절기, 우상숭배하는 죄 통해서 이런 죄가 흘러내려오면서 생명도 끊어지고 복도 끊어지고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생명 얻고 복 얻는 관계로 나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6월절 절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가서 나를 예배하는 것으로 이방 절기하지 말고 이방신 섬기지 말고 그래 가라 하는 겁니다. 그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예배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요. 복잡하게 유대인의 칠절기처럼 막 그래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 앞에 0대 0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도 뭐가 되고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려면요. 0으로 가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데 0으로 예배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폼은 그럴싸하게 재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지. 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오픈하며 나갈 때 0대 0으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딱 만나지면서 정결케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가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부유함으로 바꾸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예배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유월절 의식을 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여호와의 유월절이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못 지켜도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축복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영혼을 건지고 풍성이 얻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저주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일들 때로 많이 행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서 저주는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사망은 변해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